우리 금년도 주제표와 우리 회복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46편 1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문제 상황에 맞닥뜨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상처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두렵고 상처받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사람들의 대표적인 행동은 어떤 것입니까? 일단은 많은 경우에는 그 상황을 피하고자 합니다. 아니면은 반대로 그 문제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든지 아니면은 그 문제에 집착을 하든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도 그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윗이 계속 고백하는 것처럼 그에게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가 고백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 정도면 거의 정신과에 가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 이 정도면 우울증이고 공황장애입니다. 불안증이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결론을 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척할 필요 없어요. 강한 척하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문제를 여러분 포장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그것을 현실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피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도 않고 그 문제 가운데서 말씀으로 그 결론을 믿음으로 결론을 내리는 여러분 이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어떤 경우에는 내 속은 다 썩어져 들어가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문제 없는 척 다 잘 지내는 척 그러면 나중에 누군가가 내 문제를 얘기하고 퍼지면은 거기 못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별것 아닌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막 집착하고 어떻게든 파헤치고 누가 옳은지 이건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상처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지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도 고통스럽고 상처받은 상황이에요. 다윗의 인생은 그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왜 내 삶 속에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나는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항상 내 옆에 있는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나를 시기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 오해하는 사람, 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의 시 중에 많은 경우가 그런 상황에서의 아픔과 또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아멘. 두려움과 공포 그 가운데서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회피하고 싶은 마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자, 6절에서 보면 표현 그대로 다윗은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어서 내가 날아가서 광야에 가서 숨고 피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 떠나고 싶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비둘기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요나입니다. 요나. 그러니까 비둘기처럼이라는 말은 요나처럼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라 그랬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우리 원수 민족이 구원받는 거 싫어가지고 그거 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하려던 사람이 요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사람, 그런 요나처럼 나도 지금 도망가고 싶다. 그런 표현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야로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편한 것입니까? 거칠고 황량한 것이죠. 하지만은 내가 이 문제를 피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광야로 가고 싶다. 광야로 가고 싶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차라리 그 황량한 곳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았는데 나는 차라리 광야에 가고 싶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내가 이 문제를 피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두려움과 고통의 이런 폭풍과 광풍을 피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특히 다윗의 상황은요. 앞에서 우리가 계속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밀고를 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십광야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의 주민들이 또 사울왕에게 고소를 해가지고 또 고자질을 해서 또 막 도망 다니고 힘들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 계속 있었는데 오늘 상황은 더 힘든 상황이에요. 왜 더 힘든 상황이냐? 자신과 어릴 때부터 친했던 정말 내 속마음을 터놓고 살았던 그런 친한 친구가 나를 배신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아멘.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멀리 있는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똑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면 무시하면 되는데 정말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내 상황을 뻔히 다 아는 사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뻔히 아는 사람, 그래서 내가 속마음을 믿고 다 쏟아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다른 데다가 고자질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그것을 빌미로 나를 모욕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상처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12절에 보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또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차라리 원수였으면 내가 참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수면은 내가 그냥 참고 말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었다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그를 피하면 됐는데, 근데 13절에 뭡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13절에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곧 너로다. 이 나의 가까운 친구. 그러니까 나 자신과 같은 내 분신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로다라는 것은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분신과 같은 내 친구, 원수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던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분신처럼 여기던 나와 너가 따로 없는 그런 사람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윗의 머리는 그 친구와 어릴 적에 같이 교제하던 그런 시간들이 지금 필름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같이 재밌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어릴 때 재밌게 돌아다니고 같이 놀고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고민하면서 얘기하고 또 무리와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함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고 손잡아주던 그런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네, 여기까지 21절까지요. 네,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손을 들어서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 화목한 자는 자기입니다. 손을 들어서 자기와 화목했던 나를 치고 공격하고 우리들만의 그 언약, 함께하자는 그 언약을 저버렸다, 배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그가 나에게 하던 말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럽지만 그의 마음은 전쟁이라. 알고 봤더니 입으로는 나에게 나를 다 이해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속에서 마음은 전쟁이라. 그 속에서 나를 몇 번이고 죽이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 앞에서는 정말 기름보다도 더 부드럽게 나를 위하는 말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말로 뽑힌 칼처럼 나에게 휘둘른다. 나에게 상처 준다. 나를 공격한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요즘 같으면은요 대부분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극단적인 선택. 마치 무슨 공식인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공격이 오고 힘들면은 우울증에 걸리고 사람들을 피하고 만나지 않고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술 먹은 상태에서 자살하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뉴스에서 나오는 경우들 보면은 다 이런 수순을 밟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하는 그런 마음. 내가 믿고 말했는데 내 이야기가 온통 사방에서 퍼져 있고 또 그 소문이 나는 진심으로 좋은 말로 얘기했는데 그것이 거꾸로 와전이 돼가지고서 나를 공격하는 내용으로 내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퍼져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 여러분들의 선택은 행동은 어떠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요나처럼 내가 피하고 싶고 광야로 가고 싶다. 그래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차단하든지 교회에 아예 안 나오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아니면 내가 이길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까? 과연 누가 오르느냐 보자.
근데 법으로라도 가서 고소고발해서라도 누가 옳은지 한번 가려보자. 집착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문제 생기면은 회피하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집착하든지. 회피냐 집착이냐 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회피가 아니라 집착이 아니라 어떤 믿음의 결론으로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들의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자,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응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영아,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진영아,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시작.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짐을 피하지도 말고 집착하지도 말고 여호와께 맡기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요동치 않도록,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오해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회피하지도 않고 거기 집착하지도 않으면서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함이 없는 그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되려면 여호와께 이 모든 짐을 맡기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을 믿고 구하면서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 사람 똑같이 해주겠다. 똑같이 피눈물 나게 해주겠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해야 될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 그렇게 토하고 나서 그러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했던 권선징악,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시고 나쁜 것, 말도 안 되는 것 얘기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속이고 배신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야 될 날에 반도 못 살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끝을 맺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맞는 심판을 하시든지, 그런데 그들을 다시 회개시켜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믿음 잃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자리 떠나버리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또 내가 믿음이 있노라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하면서 그 문제 가지고 더 문제를 일으키고 누가 이기나 보자 하는 것은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결론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실제로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그런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동굴 속에서 만나서 정말 내가 칼을 빼서 찌르기만 하면은 나는 이 도망자 생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자신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지금 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은 얘 옆에서는 빨리 그 일을 하라고 결단을 내리십시오. 이렇게 부하들이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셔도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건드릴 수 없다.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왕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다윗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기뻐한 것이 아니고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또 그 전쟁터에서 자기가 사랑하던 요나단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며 울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맡긴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생각한 그런 결과, 내가 기대했던 모습들, 그게 아니더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진짜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맡긴다고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는 맡긴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 명령하고 시키는 것이지 맡기는 게 아닙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그 결과와 결론을 하나님께서 내시고 그 결과와 결론에 대해서 나는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 이게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일들이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고백하는 것, 이게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 힘들게 하는 것들,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들, 상처받게 하는 것들, 그런 문제들은 어떤 것입니까? 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시간 기도하면서 그 문제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붙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토해내는 기도를 하고 다양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 끝에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 뭐냐? 내가 원한 대로 빨리 지금 이루어지는 것, 그게 응답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는 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기도 가운데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긴다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끌어안고 끙끙 앓고 있으면 우리 병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맡게 될 것들입니다. 내 가족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책임질 수 없는 영역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부모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가 주 안에서 요동하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회피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간다의 김무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말라리아와 장티푸스를 앓았습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 속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셨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의 사역, 그 제자 훈련 사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완성해 가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월 28일에 있을 임직식 은퇴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위해서 같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로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최근 뉴스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사퇴했습니다. 검찰개혁과 또 법질서 파괴라는 시선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또 4월에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및 보궐선거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